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혹시 흔하게 하는 스킨십이 뭘까요? 악수. 네, 악수죠. 네, 악수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어른들, 남자 어른들은 악수를 되게 이제 자주 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이게 조심스러워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악수하는 게 이제 당연하지만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악수하고 이거 뭐야? 아, 악수하고 톡톡톡톡까지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됐는데요. 악수, 이 악수가요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손이 신뢰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는 이제 악수를 청하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거절하는 거는 상당한 이제 그 무례한 일입니다. 내가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저 안 해요라고 딱 치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무례한 이제 행위라고 합니다. 자, 조심스럽지만 손 한번 이렇게 닦고 옆 사람이랑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하고 있다 손 세정제 잘하세요. 네 악수 네 반갑습니다. 악수 거절하는 사람 없지? 자 악수 거절하면 상당히 무례한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수할 때 보통 무슨 손으로 하세요? 오른손으로 하죠. 혹시 왼손잡이 손 들어봐. 왼손잡이. 시은이 왼손잡이야? 그리고 우리 수환이 왼손잡이고 현성가? 왼손잡이야. 근데 왼손잡이지만 악수 무슨 손으로 해? 몰라요? 저 방금 무슨 손으로 했어? 악수. 세영이랑 오늘 다시 악수 해봐. 수환이랑. 뭐야 왜 싸우지 말고 때리겠다 둘이. 악수 빨리 해봐. 네 악수. 네 악수 보통은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악수를 하는 게 로마 시대에 손을 내미는 게 신뢰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상대방에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내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칼을 왼손에 들고 있을까요? 오른손에 들고 있을까요? 네? 자, 왼손이요? 왼손, 나 왼손이라고 생각한다. 네. 소연쌤, 네.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네. 그쵸? 왜 왼손이라고 생각해요? 칼을 뽑아야 되니까. 틀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왼손이에요? 그러고 있어. 잠깐만, 내가 준비할 때 잘못하고 있어요. 이제 정정할게요. 네, 잠깐만요. 네, 보통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에 들고 계시죠? 이렇게 들고 계세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큰일 났죠? 당황했잖아요.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소연쌤이 이야기한 이유 때문이에요. 왼손에 보통은 싸울 때는 왼손에 칼을 들죠.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그 장군이나 군 부사가 누군가 자기의 왕이나 자기의 어떤 그 사람 앞에 나갈 때는 칼을 오른손에 들어요. 왜냐하면 칼을 못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음이 그 손에 오른손으로 악수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악수한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에 칼을 빼서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지 않으려고 반대로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오른손에 칼을 차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악수는요 꼭 오른손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여도 보통은.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거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내가 너한테 적대적인 감정이 없음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오른손을 내미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고 나는 너를 싸울 의사가 전혀 없다를 표현해 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까 수환이랑 세영이처럼 둘이서 째려보고 오른손을 절대 안 내면 나는 너랑 싸울 거야. 나는 너랑 언제든지 칼을 뽑아 너를 찌르겠어. 약간 이런 의미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수에 대한 거를 잘 볼 수 있는 흔한 그 장면이 또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면 사진을 찍죠. 보통 무슨 사진 많이 찍어요?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랑 당신의 나라가 우리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해 어떠한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를 표현하는 게 바로 약수하는 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악수하는 사진을 찍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뭘까요? 평화롭다라는 걸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그냥 잔잔하고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평화일까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죠?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꾸 여기서 제 목소리가 또 나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평화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그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곧 군대를 갈 겁니다. 준수 곧 군대 갈 거잖아, 그지? 준수야, 깊은 하나님 만나고 계신 거지? 준수야, 네, 우리 깊은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곧 이제 남자들 다 군대 갈 거예요. 여러분 3년 안에 다 군대 갈 건데,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그런 포탄이 날아오는 경험하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그 적대감을 갖고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나를 지난 한 주 동안 직접적으로 때리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평화롭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있겠죠. 누군가가 쟤는 정말 싫다, 쟤는 정말 미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평화롭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내가 직접 그거를 때리고 빼앗고 공격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평화롭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평화는 이런 의미라고 했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 라는 의미가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평화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너가 싫지 않아. 난 너를 공격하지 않아.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오른손을 내미신 게 바로 평화의 의미인 거예요. 그 오른손을 내미신 거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수련회 때 그리고 이전에 성경학교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이거든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오른손을 내미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내 손에는 널 죽일 무기가 들려있지 않아. 나는 너를 죽일 의사가 전혀 없어. 난 너랑 화해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 14절에 보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해요.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만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맞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미신 그 손을 맞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하나님과 되게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저 요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그대로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멀어진 거냐면 내가 멀어졌다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나는 너를 더 이상 해칠 의도가 없어. 나는 너랑 함께 사랑하고 잘 지내고 싶어 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손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평화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손을 붙잡은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밀고 있는 그 손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예수님을 만나러 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엔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오늘 본 말씀의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은요, 황금과 모략과 유약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무엇을 드렸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온 그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지, 예배를 잘 안 드렸는지,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준비도, 예수님을 맞이할 성탄절에 어떤 준비도, 여러분이 어떤 예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화해의 손길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내미신 그 화해의 손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고백과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억한 이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확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줄 거라는 찬양인데요, 내 가운데,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